상전벽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뽕나무 밭이변에서 푸른 바다가 되듯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변화가 심하다. 뭐 이런 사자성어인데요. 오늘 4절, 5절 보시면 아이를 낳지 못했던 굴욕적인 삶을 살고 늘 범민하며 살아갔던 한 여인 한나가 영화롭게 된 한나가 됐고요. 반대로 아이를 못 낳는 한나를 구박하다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초라해진 분인나의 상황을 비유로 해서 현재 상황이 뒤바뀌었음을 노래합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경박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잠언 27장 1절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사람이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지극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행동해야 됩니까? 마음을 높이는 데 주지 말고 항상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낮은 데 처한 사람들은 천박하거나 비굴하게 행동하지 말고 성도의 존귀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의연하면서도 더욱 겸손히 행동해야 됩니다. 부유한 사람은 재물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으로 알아 마치 돈 없는 가난한 자처럼 처신해야 되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도 야고보 4장 9절에서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화려해 보여도 뒤돌아보면 순간적이고 찰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권불 10년, 화무 11홍, 권력이 길어야 10년이고 아름다운 꽃도 10일 이상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세상적인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아무리 현세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아도 그것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순식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오는 시련을 준비해야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지금 시련과 실패가 크다 할지라도 그것도 세상의 영화만큼이나 짧은 겁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비굴하지 않은 겸손을, 교만하지 않은 지혜를, 변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지역에 이주해 온 청교도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가을 추수를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곡식의 나다를 다 먹기 시작합니다. 막대기로 메뚜기를 쫓아봤지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닌데 종을 칩니다. 사람들이 웬일인가 모여봤더니 바로 그겁니다. 메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도움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생각지 않게 새떼가 와서 메뚜기 떼를 다 잡아먹습니다. 새들이 얼마나 포식을 했는지 배설물까지 남겨주고 떠나갑니다. 청교도들은 메뚜기 걱정을 덜었고 이듬해 농작물까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가 됩니다. 근데 이 새떼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기념해서 그 새를 펜실베니아주 새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 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목도리 내조, 라프트 크라우스라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보다 약간 작은 새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도 그 새를 펜실베니아주의 새로 정하고 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새들까지 주관하시고 도와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26절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세상 권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내일을 인도해 주지 못하고 사고와 질병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일의 작정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시편 146편 말씀에 보면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말씀에도 보면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인간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그가 깨닫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서 7장 보면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섭리학교에 입학한 학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구원과 밀접합니다. 밀접하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으며 그 형편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뜻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섭리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배웠다는 겁니다. 그 형편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뜻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배웠다는 겁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커리큘럼은 학교에서 정한 대로 합니다. 정한 교과서에 의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커리큘럼 속에서 우리는 섭리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곤고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만히 보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뭘 기도한 거냐면요, 주권을 가지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그 환경을 뒤집어 주신 하나님, 역전케 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활은 말 그대로 용사의 힘입니다. 신뢰 대상이고, 이것이 꺾인다. 사람이나 국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그 힘을 꺾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일 그 힘을 꺾으시면서 징벌하면 과연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시편 37편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허황된 모든 자랑은 잠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어진 자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힘센 악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힌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출정할 수 있도록 힘으로 띠를 띠게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해 큰 소리치면서 재물을 자랑하면서도 내 영혼아 평안히 쉬면서 놀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 재물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는 품을 팔아 먹고 사는 가난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면서 다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셔서
부자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한나와 분인나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다 합치면 6남매예요. 그런데 아들은 하나지만 7 아들과 같다는 겁니다. 비록 아들은 하나지만 완전하고 흠없는 성공적인 아들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분인나는 자녀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쇠하고 망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나가 지금 오늘 본문에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 속에서 역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이제 금요 철야 기도 때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아하수에르 왕 그때 아말렉 사람 하만이 총리로 위상을 높입니다. 모든 신하들은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무슨 제국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인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을 해야지, 사람에게 하는 절은 이거는 우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하만은 유다인 모두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진멸시키고자 날짜를 정하고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장대를 높이 세우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워놨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방법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요. 성 밖에서 2월 13일 처형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고 에스더는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결심하고 왕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왕 앞에 나가서 호소하고 그리고 이 백성을 구원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하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마침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유다 백성은 구원받았고 모르드게는 달아 매려든 장대 자신이 달려 죽게 됩니다. 역전케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불임절, 명절로 정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하고 물질의 여유가 있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조건이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동시에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곤고함에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섭리는 반드시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완전히 반전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 10절 보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습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평적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학교에 입학되어 있어요. 그 섭리학교는 딱 한 가지를 교육시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권으로 오늘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돼요. 그 형편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뜻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졸업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섭리학교에 입학해서 섭리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리고 은혜로 부르신 그 부름 앞에서 그는 일체 비결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족했고 형편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뜻을 배우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섭리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입학해요. 그죠? 정한 시간 우리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교육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 뜻을 이렇게 살기까지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하며 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뜻을 배우며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섭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속에서 섭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들을 책임지셨습니다. 이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섭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속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고기를 못 먹어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뜻을 배우면서 그 속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한나처럼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기도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